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여기 가림막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뭔가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TV 소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로켓 공습을 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됐다, 그런 이제 뉴스가 이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간혹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런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막 서로 막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조금 더 더디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또 봐야지, 또 얘네들이 학교 가는 모습도 보고 얘네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또 얘네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또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봐야지,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게 입술로는 청년들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가족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참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교육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잘 양육하고 잘 훈련 받아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 모임의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30, 40대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또래 모임 그룹조 이름이 갈렙인데요. 저희 갈렙조가 처음 시작했을 때 5가정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 윤청 형제님, 영문 형제님, 세원 형제님, 전지영, 네, 주영 형제님, 이렇게 5가정이 시작했는데 많이 더해졌어요. 동욱 형제님도 더해지고 또 필진 형제님도 더해지고 조만간 이제 혜정 자매님도 더해지겠죠. 이제 저희 갈렙조가 굉장히 많은 수의 가정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잠실교회를 위해서 참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잠실교회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석 형제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또래 그룹 모임 교제가 중단이 되었는데 한번 이제 줌으로 시작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이제 딱 권유를 할 때 보통 드는 생각이 이제 보통은 다른 일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평일날 다들 참석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핑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순간에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안 되는 가정 빼놓고는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처음 그 시간이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인도를 할까 했는데 1시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30분이 넘었고 오히려 언제 끝나냐라는 그런 옆에 자매의 그런 핍박에 빨리 끝내는 네.
다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피곤한 눈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히 끝내는 그런 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전 두 번째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내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3, 40대 가정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잠실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3, 40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 40대 이 중교제를 통해서 또 40일 자녀 기도를 통해서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참 기도로서 많이 무관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가 전에 큐티를 했던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사기 말씀 먼저 한 구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세대는 1세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장로들의 세대는 2세대죠. 그리고 이제 막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나옵니다. 그 다른 세대는 3세대가 되겠죠. 보통 1세대 기준이 3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모임이 대략 저희 형제 모임의 역사 이렇게 쳐보니까 대략 1960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노량진 모임에서. 1세대가 1960년,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약 30년이 지난 1990년,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지금 이제 대략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세대 시점입니다. 저는 대략 제 나이로 한번 따져보니까 저는 2세대에서 3세대 중간이더라고요. 대략 한 2.5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좀 젊은 청년들이 이제 3세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잠실교회 청년들을 더해지시게 하시고 30, 40대 가정들을 더 이렇게 더해지시게 하셨는지, 참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되고 또 이렇게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왜 그 다른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 책임이죠. 알지 못한 본인 책임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잘 알려졌을까,
이 세대의 장로들이 그 다른 세대에게 잘 전달이 돼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받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들 한번 보시면 초등생, 중등생, 또 고등생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보고 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채점을 했잖아요. 이 채점지를 딱 보면서 너 이거 왜 틀렸어?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안 배웠어요. 그러죠. 네, 안 배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배웠어요.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본인 잘못이죠. 본인 잘못입니다. 그 시간에 딴짓을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잘못 가르쳐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GNTV에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생 캠프를 가서 정말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정말 열심히 참가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졸지 않고 열심히 기록도 하고 정말 감동이 와서 난 정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 와서 문을 확 열고 아버지 어머니께 아빠 엄마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제 놀라서 정말이야?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 이제 구원받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저 내일 하루는 게임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실제로 그 아이의 마음속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참 말씀 시간에 잘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대로 잘 전달이 잘 양육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양쪽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잘 양육이 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참 서로의 관심과 서로의 하나가 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를 연결하는 게 참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일은 안식일이죠. 그때는 이제 가족들, 그 친지들 다 모여서 서로 이제 방에 둘러앉아서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이 노인까지 이렇게 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들은 이제 율법을 배우죠. 율법 토라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 세대 차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참 한국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분명히 느끼죠. 예전에 세대가 있잖아요. X세대, Y세대, Z세대. 그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참 저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서로 간의 세대 차이를 없애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 하나 되는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인물 중에 이제 사무엘상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두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고 하면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하고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보면은 마음이 서로 통한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 하나님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같았고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런 형제가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제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12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사사기 다 공부하시면서 혹시 12사사 외우셨나요? 굉장히 힘듭니다. 12사사 외우는 게. 저도 한번 외워보려고 막 계속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짧게 들어가는 사사들은 정말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어왔습니다. 은미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에, 입산, 엘론, 암몬, 압돈,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대사사는 뛰어나서 대사사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고요. 분량이 적은 것이 소사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사의 의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또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악을 저지르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평온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평온 가운데서 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죠. 근데 이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사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들이 정말 용맹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을 세우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이제 사사였던 은니엘을 보면은 참 그는 그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 엘리바스, 그나스, 여분네 이렇게 내려오는 정통 유다 지파의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개종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의 첫 번째 초대 사사가 되었습니다. 참 그가 대단했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왜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굉장히 왼손잡이를 위해서 편리하게 이제 편의를 봐주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왼손잡이가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셔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가 행했던 것을 보면은 모아방 에글론을 이제 일교기 때는 단검으로 자신의 소매에 숨겨서 그가 왼손잡이니까 그 왕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왜냐면 오른손에서 칼을 꺼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왼손에서 칼을 꺼내서 찔렀으니까요. 그렇게 왕을 죽이고 또 이제 돌아가던 중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무찌릅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목적에 맞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갈은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통 이 성경 분별을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납달리 지파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지도상의 위쪽에 있고 그가 무찌르는 군대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맨 밑에 있습니다.
거리 차이가 굉장히 되는데 결국에 납달리 지파는 아닌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으로 봐서 밑에 있는 지파도 아닌 것 같아요. 지파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낫을 또 찾아보면은 바알의 누이이며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낫이 뭐 바알의 아들은 아니겠죠. 아낫의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아마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자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정도로 그 시대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이제 이 12사사 중에 여성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와 같이 다니던 이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참 어떻게 보면은 드보라에게 선택을 미루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잘 알고 계시는 사사가 모든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기드온입니다. 예, 기드온은 참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붙여주셨던 큰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했던 그런 일과 또 그가 하나님께 보여줬던 순종과 믿음을 보면은 굉장히 큰 용사인데 그런 반면에 연약함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연약함만 좀 적어놨는데요. 그는 이제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적의 약탈을 두려워해서 포도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뺏길까봐 포도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소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면 내가 하겠노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무서워서 32,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너희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제사장이 될 테니 에봇을 달라 그러고 에봇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또 예물을 달라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죠. 70명 가까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로 인해서 또 화를 본 사람입니다. 참 작은 지파 중에 또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대단하죠. 그 연약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야일과 돌라는 이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다 또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사사니까요. 첩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께 잘못 서원해서 자신의 처녀딸을 번제로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 그리고 또 그런 이후에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했다가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니 42,000명을 죽였던 그런 불같은 성격의 또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익산, 엘론, 압돈도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량이 이제 삼손인데 삼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어떤 날만 되면 이렇게 삼손과 들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화로 많이 봤었잖아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영화에서 대단한 그런 용사와 대단한 그런 인물로 영웅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삼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너무 좋아했고 그런 여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했던 인물로 그렇게 보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사사가 사사가 될 자격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사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그들을
높이셔서 쓰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이 인물들이 그 믿음의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명부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이 32절에 보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기드온, 삼손, 입다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대사사고 많은 양의 분량도 차지했고 그들이 한 용맹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왜 바락이 들어갔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12사사도 아닌데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에 있던 그런 바락이 듣고 계시면 좀 속상하시겠네요.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믿음의 명부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그의 삶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명부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의 구원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참 우리의 구원받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잖아요. 사사들이 비록 연약했으나 그들을 크게 쓰신 것처럼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죠. 순종함으로 반응했고 저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참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반응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살고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참 저희와 비슷한 면모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먼저 이제 모세 성막 시대에는 이제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그들이 땅 분배를 받으면서 서로 흩어졌죠. 땅 분배를 받으면서. 근데 그들이 이제 1년에 단 3번 모일 수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세 날은 나에게 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절이 있습니다. 6월절, 백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 사실 7절기를 다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요. 다 동일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연합보다는 서로 분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사사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연합이 잘 됐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했을 때 나 좀 도와줘 하면은 여러 지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전쟁에 나가고 했었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사사들이 처음 사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가면서 이 참여 횟수가 줄어듭니다. 결국에 삼손 때 와서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개인이 싸우고 개인이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는 삼손을 팔기까지 합니다. 서로 못 죽이고 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성막주의로 연합하여 모여 살던 그들이 나중에는 서로 개인주의적으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방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방 하나에서 4명이 같이 잤었는데요. 4명이 자면은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가 정이 많고 그래도 사랑스러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제 집에 와서 아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와서 인사만 딱 하고 그리고 하는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다들 똑같으시죠? 여기는 청년들 똑같이 그러시죠? 인사만 하고 바로 자기 방 들어가 버리죠. 네. 뭔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에는 연합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개인 중심으로 가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참 제가 잠실교회에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잠실교회에 이제 제가 있으면서 예전 성도님들은 어떠셨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복음 집회나 성도 집회가 한번 있으면 정말 먼 지역에서도 다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강사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많은 장로 형제님들이 모여서 부도자들 상담해 주시고, 또 그 부도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오신 장로 형제님들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그렇게 연합이 잘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잠실교회 예전에 저희 지하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제가 지하에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복음 집회, 성도 집회만 해도 참 여러 교회에서 많이 찾아오셨죠. 뚝섬 모임, 송파 모임, 여러 모임들에서 많이 찾아오셨죠. 정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차고, 저희 이제 성도들은 좀 일어나서 듣고, 또 복음 집회, 성도 집회가 있으면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또 그랬었는데요. 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되죠. 이 복음 집회, 성도 집회에 성도들이 안 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잘 또 늦게 오고,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게 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사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돌아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친한 사람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만 돌아보게 되고, 참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깨어진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참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참 저에게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 교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이번 주일 말씀도 가정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청년의 교사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이 세대 차이가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토라로, 율법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세대 차이가 없게끔 소통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저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통이 될 때 저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게 되네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요. 요즘에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이렇게 가면서 좀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나오고요. 이제 열 왕들의 시대로 쭉 들어가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이제 시편을 들어가게 됐고요. 그 시편에 다윗과 함께하는 시편을 쭉 읽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육반에서나 또는 잠실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는 글들, 또 묵상의 글들을 보면 저희들 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또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윗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다윗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많은 그러한 어떤 역할들, 또 다윗의 어떤 긴 그런 다윗과 함께한 성경 말씀들, 기록된 역사들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목동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장수로서의 다윗,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리고 할아버지로서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만 분명히 많은 그런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낳은 손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서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시편을 쓴 또 시인으로서의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 이러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필라델피아 그 찬양단 그 사역을 함께 할 때 그때는 뭐 연극도 하고 참 재미있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시인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좀 뮤지컬 비슷하게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지은 그 시들 중에 또 찬송곡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재미있게 다윗에 관한 뮤지컬은 아니고요. 연극 속에 찬송가를 다윗의 시편을 갖고 만든 그런 찬송가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시인 다윗이죠. 그때 다윗 역은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다윗 역을 맡았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청년이었고 아주 미소년 같은 동안이잖아요. 지금도 50대지만 동안이었던 것처럼 뭐 그때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골리앗 역할은 누구였게요? 네, 최문성 대님이 단골 골리앗. 우리 춘향전 같은 거라면 변사또 뭐 이런 역할, 또 로마 병정 뭐 이런 역할들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게 연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인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인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연민의 정이 많이 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윗도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많이 입은, 그리고 이 찬송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인간적인 하면 희노애락이죠. 기쁘고 즐겁고 했던 적뿐만 아니라 노하고 또 슬퍼했던,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슬픔과 또 비통함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겠지만 다윗의 슬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또 많은 그러한 부르짖음과 또 원통함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구하는 그러한 또 모습들을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같이 연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시편 말씀들을 통해 다윗이 지은 다윗에 관한 그런 시편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또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것 말고 다윗이 언제 슬퍼했을까, 비통에 잠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설경제를 통해서 다윗과 깊은 그러한 우정을 쌓았던 요나단 있었죠. 그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비통해하고 굉장히 슬퍼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됨직하고도 남는, 왜냐하면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어요. 블레셋의 그 수비대가 깊숙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그 종자와 함께 그 진영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서 적진을 혼란스럽게 무찔렀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그러한 전투에서 또 사울이 앞서서 싸웠던 거기에 아들로서 또 장수로서 용맹을 떨쳤던 요나단을 보게 될 때 그는 후계자의 자질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이스라엘 첫 왕 사울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여러 그 나라들에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그러한 왕권 쟁탈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또 증명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그 왕위가 참 빼앗길까봐 서로 형제들 간에 어떤 난을 일으키고 또 형제를 또 죽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비록 왕된 그 아버지라도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또 어떤 참모들이라고 할까요? 이간질하는 그런 또 이간계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또 다윗이 직접 선언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순순히 자기의 그 왕의 계승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양보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참 다윗을 위해서 그 우정이 남녀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참 요나단은 대단한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의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회하 사무엘상에는 어떠한 그런 우정을 보였는지 그것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고요. 각자 또 성경 일독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쭉 짓게 되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왕으로서 슬퍼했고요. 또 그 아들 요나단은 그를 통해서 입은 그 은혜와 그 우정,
생각하며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경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매우 슬퍼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무엘하 12장 네, 11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죠.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된 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낳은 밧세바의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참 비통해하고 슬퍼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비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자기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비통함에 빠졌던 그런 다윗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역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그 비통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비통함은 여기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윗은 참 지극히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위로를 좀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이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 통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러한 다윗의 그 어떤 음성과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서 참 지극히 인간스러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죽음이죠.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되면서 결국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왕자의 난을 겪게 되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19장 1절에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름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서 결국은 반역자의 무리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의 군사들 그리고 많은 또 군사들이 죽었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죽었던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흉성스러웠던 그 신하들의 목숨들보다 아들의 죽음을 더 슬퍼했던 그러한 연약함,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또 보게 되죠. 요압이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참 슬퍼하는 그러한 다윗의 슬픔 이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여러 모습들이 같이 교차해서 같이 교차해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때로는 다윗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이 또 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참으로 바로 앞에 와서 고백했던 내가 참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단어를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데 험악한이라 했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그 일생을 쭉 이렇게 보면 정말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죠? 다윗도 그 못지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러한 잘못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과 이러한 노함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용서받고 오히려 그 축복을 원했던 그 야곱의 간절한 그 혈투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르짖음 그것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물론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런 많은 그러한 찬양시와 또 믿음의 그러한 결연한 그러한 시들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던 그러한 장면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떠했을까? 광야로 쫓기며 또 미친 척하면서 그 적군들에게 또 몸을 의탁하며 정처 없이 그 방랑했던 참 10년이 넘은 그 긴 세월들을 부르짖었던 그 원수들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 의탁했던 그런 모습들은 마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마치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러면서도 또 요셉을 또 보게 되죠. 특별히 요셉의 어떤 부분이냐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제 풀려가게 되고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고 이러한 것에는 다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내했던 그러한 요셉을 또 보게 되면서 결국 참 용감하게 골리앗을 찔렀지만 그 이후에 다가왔던 그러한 고난들을 참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써 어떤 자기를 쫓아왔던 그 사울을 해치고 얼마든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탁을 했던 그런 또
요셉의 모습도 이렇게 또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욥의 모습도 떠오르게 되고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다음에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갖는 아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참 욥이 했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물 안에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함께 쭉 읽으며 또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 상하를 같이 보면서 참 인간적인 모습의 다윗을 또 한번 그런 각도에서 쳐다보게 되면서 다윗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은 때로는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한없는 그런 비탄 가운데 또 빠질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이러한 사인 코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이 있잖아요. 유언,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죽게 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